예수님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부활주일입니다. 2020년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고, 기념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팩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지요. 사실을 넘어서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걸 보고 기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그 부활이 그럼 2020년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느냐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부활절 날 부활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십자가와 함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그냥 저주예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가장 흉악범을 이렇게 벌 줄 때, 흉악범에게 벌을 내릴 때 쓰는 제도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부활 없는 십자가는 저주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이 십자가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먼저 사실 이해돼야 돼요. 하나는 인간의 상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십자가와 그 부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땅에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내놓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있어야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됐단 말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인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그게 행복하겠냐고요. 부부 간에도 좀 삐뚤어졌어. 좀 이렇게 꼴 보기 싫어. 그럼 그 가정에서 집에 들어가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해요. 들어가기 싫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통이고 비참이고 힘듦이에요. 힘들어요. 인생 살아가는 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삶 자체가 아픔이죠.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은혜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고 사실은 부활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또 반대예요. 죄 있는데 죄 없다 이렇게 말 못해요.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라 그냥 그래 좋아 한번 봐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 있는 자를, 죄인을 너 죄 없어 라고 말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한 부분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개가 계속 충돌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만족시키시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고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십자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한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따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루어야만 합니다.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근데 그 반드시 죽음의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데 그 대속의 방법이 뭐냐면, 그 죄를 없이 하는 대속의 방법이 뭐냐면 의인의 피입니다. 죄 없는 의인이 생명을 내놓아야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잘 아는 본문대로 피가 죄를 사해요. 근데 그냥 피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위해 죽어줘도 좋은 죽음일 수 있지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죽음은 못 돼요. 왜 그러냐면 죄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면 의인의 피가 필요하고 의인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의인의 생명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한 대로 피 흘림이 없은저 사함이 없어. 반드시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에.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그 죄를 해결하려면 의인의 피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신 거죠. 죄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죄 자체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의인이세요. 그런데 죄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쏟아내시는, 온 인류에게 쏟아내시는 모든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이러는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에요.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시고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쏟아내실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는 시간,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죄에게 쏟아붓는 그 진노와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사건, 온몸으로 받아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십자가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죄 자체가 되셨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온몸을 받아내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할 줄 몰라도 이것은 엄청난,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대가를 또는 희생을 치른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연하게 친구를 따라 또는 부모님의 혜택으로 또는 여러 이유로 교회로 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교회 다닌 거하고 우연히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기까지
엄청난 대가와 엄청난 희생이 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뭐랄까요? 버림받고 단절되는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십자가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십자가는 인간의 문제를 대속하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른 사건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사실은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이제 해결된 거죠. 그런 말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자, 부활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일이 완벽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요? 인정, 증거, 이런 표현, 이것이 부활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을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의 목자이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랬죠. 양들의 목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언약의 피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원래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게 두 문장이 맞는 말인데, 이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그걸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언약의 피 때문에 부활했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언약의 피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했다는 증거로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냐? 그 피가 온전했다. 그 피가 완전했다. 뭐에 완전했습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완전했다.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기에 완전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시기에 완전한 피였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로 우리 죄 문제 해결했다면서요. 십자가로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의 단절된 문제 해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죄가 해결 안 됐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부활이 죄를 해결합니까? 그 말은 아닌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온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활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면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의 단절된 문제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증거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또는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는 부족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엄청난 고통이었고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할지라도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온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아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잠시 동안 전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죽음과 고난을 온전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예수님이 쓰셨다라는 표현이죠. 무슨 말일까요?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 일이 온전했다는 거죠. 그가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온전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을 갑니다. 히브리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졌고 하나님이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그가 십자가에 신 그것이 온전했고, 그래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드린 제사가 온전했기 때문에, 그가 드린 십자가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가 부활할 수 있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로 그가 하신 일이, 십자가를 통해 하신 일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은 무엇을 증명하냐면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한 걸 보니 그가 그리스도구나, 그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부활이라고 한 거죠. 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부활할 수가 없거든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아,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큰 두 번째로, 자, 그럼 주의 부활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2020년 오늘 부활주를 맞은 우리에게 그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부활이 물론 우리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0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당시의 제자들의 측면에서 지금 우리의 측면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부활이 의미로 다가오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의미 있게 다가오는 자는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게 당시의 제자들에게 깨달아진 부활입니다.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을 맞아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답이 부활절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사실로만 다가옵니다. 그냥 팩트죠. 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걸 안다고 해서 인생이 변화되거나 인생의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거나 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 보세요.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오늘 고기 잡으러 갈 건데 갈 사람, 그러니까 몇 사람 따라가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깨달았음에도 인생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조 목사에게 이제 그 막내가 5살인가 몇 살이지 지금? 7살입니까 걔가?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이제 몇 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절 날 그 막내가 5살 때인가 6살 때 자기 아빠 조 목사 보고 아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라고 말하는데 얘가 생각하는 부활은 뭐죠?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이게 부활 끝. 만약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대. 그럼 인생이 변하지도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함을 알았어요. 여러 번 확인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인생은 변하지 않고 옛날 각오로 그냥 돌아갔다니까요. 왜 그랬냐는 거죠. 근데 부활이 정말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가 내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냐면 정말로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럼 이 말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번 이야기하셨었어요. 그럼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고 그가 하신 말이 전부 다 성취됐다는 이야기고 그가 하신 모든 말이 다 사실이란 말이죠. 구약이 사실이란 말이고 성경이 사실이란 말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 사실이란 말인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보세요. 지나가다가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목은 지워졌는데 글자가 쭉 이렇게 어떤 숫자가 쭉 적혀 있는 종이 하나를 발견했다 칩시다. 이 종이가 뭐 하는 종인지를 이 종이에 쓰여 있는 이 숫자가 뭐 하는 숫자인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몇 주가 지난 이후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숫자가 로또 복권 당첨 번호라는 거야. 그래서 맞춰보니까 내가 죽었을 때부터 해서 이렇게 내가 못 알아들었을 때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3주가 남았어. 3개가 더 남은 거죠. 그럼 복권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앞에 7개가 맞아. 정확하게 맞아. 그럼 살까, 안 살까요? 산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럼 그가 하신 말이 사실이네? 그가 그리스도네? 그럼 구약이 사실이네? 그럼 모든 성경이 사실이란 이야기네? 그럼 주님이 다시 온단 말도 사실이네?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가오. 부활하셨음을 알고도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어떻게 죽었죠? 어떻게 살았죠? 오직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뛰고 주의 다시 오심을 위해 설교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순교했어요. 바울 어떻게 살았죠? 부활이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부활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정말로 사실이었구나. 저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 청년 예수가 그냥 청년이라고 봤더니 저 다른 무리들이 그냥 이단이라고 봤더니 그게 진짜였구나. 그러면 구약이 성취되었구나. 예수의 말씀이 맞구나. 그 주의 다시 오심도 맞는 말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바울은 어떻게 살았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인생을 걸었고 그러다가 AD 67년경에 순교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죠? 이게 사실이야. 그 주님이 정말로 주님이 그리스도였어.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다시 오심이 사실이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 때문에 메시지하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인생을 살고 세계복음 때문에 밥 먹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머지 하다가 대부분 순교한 거예요. 부활이 정확하게 자기 가슴에 부딪혀 왔을 때 그게 사실이었구나, 전부 다 맞는 말이었구나라고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구나, 왜 내 자식을 키워야 되는구나, 답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사도들은, 전부 제자들은 세계복음화와 주의 재림을 위해서 살았고 그래서 순교했어요. 유일하게 요한만 나이 들어 죽은 것 같아요. 물론 요한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순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면 부활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탁 부딪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그 주위의 제자들에게 부활이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왔듯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이 그렇게 다가와야 맞는 거예요. 5살짜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깨닫는 정도의 부활은 말고 5살짜리 부활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와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을 이해한 자의 인생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한 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이해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의심하는 자고 진짜로 부활을 이해한 자들은 남은 인생 이 말씀 그대로 살았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그리 살았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20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땅 끝까지 증인되는 쪽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가 완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다시 올 수 있을까를 두고 인생을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보고 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이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이야기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5절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정말로 이해한 모든 사도들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았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죽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이게 2020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절날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죠. 자,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2020년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산 소망을 꼭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소망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내 죄 문제가 끝났다는 이야기고 내 모든 문제가 끝이 났다는 거잖아요. 구원이 보장받았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 이거 영어로는 living hope라고 되어 있어요. living. 생명력 있는 또는 살아있는 이 말이에요. 그걸 좀 덧붙여서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가 보충 설명을 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 그걸 좀 더 말하자면 4절에 하늘에 간직한 것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쉽게 말하면 이게 뭘까요? 이 땅에 살아가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천국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땅의 거, 없어질 거 소망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주의 재림과 세계복음화를 소망하고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되어졌을 때 사실은 진짜 소망이 우리의 소망으로 자리 잡았을 때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고 어떤 건 양보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타협해야 될 것과 목숨 걸어야 될 것들이 그때 구별돼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소망이 우리 영혼에 자리 잡았을 때 그러면 그것들을 두고 양보해야 될 것과 타협해야 될 것과 아니면 목숨을 걸어야 될 것들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산 소망이 없으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또 방향이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런 걸 구별 못해요. 목숨 걸어야 될 것과 그냥 양보해야 될 것을 구별 못하고 목숨 걸어야 될 걸 양보하고 양보해야 될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것과 담대해야 될 걸 구별 못하는 성경에 네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진짜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걸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사람 앞에 권력이 무서우니까 권력 앞에 무서워하고 반대가 되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무릎 꿇을 줄 아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렇다가 어떨 때는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 앞에 담대해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구별을 왜 못하고 왜 그렇게 못 사냐면 진짜 소망과 방향이 없으니까 거꾸로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세상 권력 앞에는 두려워하고 모든 일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는데 서론과 본론을 구별하지 못하는 지나가야 될 것과 딱 붙잡아야 될 걸 구별을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부활주일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우리가 가는 걸음이 맞구나라고 하는 걸음이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우리가 하는 메시지가 맞고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주의 오심과 당대 세계복음화 하는 이 사역이 맞는 사역이구나 하고 확신이 조금 더 깊이 들었어요. 그리고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세계복음 완성하는 이 길. 이 부활주를 맞아서 조금 더 확신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